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은 자들에게는 내 근심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 안에 있는 나라는 것을 고백하며 같이 함께 믿음으로 찬양 드릴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십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었습니까? 네,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이름이 불리는 그 날을 준비하며 이 시간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도들을 나팔 소리 천지 모으니. 진동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다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한번 우리 1절부터 찬양드릴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큼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다시 오실 그 참여하겠네. 우리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보아라 참여하겠네. 즐거우지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우리 그 인생을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곳이 우리가 갈 집임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은 것을 믿으시죠? 네. 근데 그것은 내 믿음이 견고해서가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시간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시간 주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을 텐데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 말씀의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받고 할 수 있는 역사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나와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주여 이 시간에 주님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입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우리가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비전을 갖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 속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이 새롭게 되며 주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들을 세워주시고 이 기관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 오늘 특별히 오후에는 우리 남선교회가 주님께 헌신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예배에 동참하며 다 같이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 돌아오는 주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함께하여서 수련회를 가는 귀한 날로 정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실 때에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활짝 엽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복을 주십니다. 잘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렵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되게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들 축복합니다. 멀리 볼 수 있는 게 필요해요. 멀리 보게 되면 낙심하지 않게 돼요. 그냥 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되어지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겠지만 멀리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40세에서 49세 그리고 결혼한 부부들은 마르투스 선교회로 이렇게 두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 뭐 남자 여자 그 선교회 안에 있지만 그래서 그 그룹을 한 그룹 모여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마르투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증인이다 또한 순교자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40대 49세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젊지 않지만 그 중간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또 정말 중년들이 장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증인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르투스 선교라고 정했는데 그 회장은 우리 김은경 집사님입니다. 아직 임원들은 구성되어 있지 않았지만 잘 회해가지고 임원이 잘 구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남선교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예배 드린 후에 침례 문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세례 받은 분은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번이 침례가 처음인 분들, 침례가 처음 있는 분들은 오늘 침례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침례 받는 분들 우리 임종갑 안집사님, 홍무식 성도님, 김명화 집사님, 임영 성도님, 또 추천 성도님, 장미 성도님, 윤영명 성도님, 장하영, 장현차, 그리고 우리 임석호 성도님, 그리고 박정원 우리 집사님에게 이번에 다 침례를 받는데 12분이 침례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부터 원래 화요일까지 우리 그리스도 군대 세계선교회 치유성에 제가 사역자로 가서 참석을 해서 사역을 한 350명 정도 이번에 오셨는데 그분들 다 같이 기도와 사역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저녁만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휴가가 있어가지고 제 가족들하고 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휴가니까 여러분들이 휴가 때 꼭 전해 주세요.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잘 지내냐고. 휴가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우리 이종철 선교사님께서 말씀 인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교회 청소는 권사 2일 오후 1시에 토요일 1시에 청소를 하고 그리고 수련회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수련회 준비위원들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거 다 준비하고 부족한 거 체크하고 해서 주일날
수련을 떠나는데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6일 날 전교인 수련회가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10시 예배를 드립니다. 10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은 없습니다. 10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차량을 이렇게 배치를 할 겁니다. 다음 주 오게 되어지면 어떤 차를 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다 모여서 한 번 이렇게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서 12시 12시 반 정도 출발하면 그곳에 가면 2시 정도 되고 가서 2시 도착하자마자 침례식을 하고 침례 예배를 또 침례식을 하고 그다음에 물놀이 실컷 하고 간식 먹고 또 물놀이 하고 남자들은 뭐 하냐? 남자들은 그 시간에 족구를 한번 하든지 축구를 한번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이제 또 운동장도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고기 파티를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일날 10시 반까지 서울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이번 처음이니까 다 참석해서 서로를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수련회 추전위원장님과 위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격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조은재 집사님, 조월도 원장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강성현 권사님과 신목 집사님 또 신조수 집사님이 음식을 맛있게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이금자 우리 집사님이 또 과일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강성정 권사님 인도로 김춘환 성도님이 이렇게 새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 손잡고 있네 지금 질투나게. 우리 김수경 집사님 또 우리 신정 집사님 딸 우리 소정이가 부산에서 공부하다가 방학 되어져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소정이. 좀 쑥스럽지? 괜찮아.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믿음의 자녀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전에 어제 그 라오스 루앙 프라방에 우리 신환 우리 전사님이 영상을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영상을. 그래서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와 김인현 목사님께서 할렐루야 라오스 루앙프라방 신원 전도사 밀레폰 사모님입니다. 함께하는 교회와 김인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7월 10일 날에 나란히가 3kg로 자연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아프지 않고 건강합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에 임신한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 맛있는 치킨도 많이 사주시고 과일도 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한 나단이를 위해서 옷을 선물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의 가족이 이곳에 라오스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자로 성도들을 잘 섬기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성전 건축과 축대를 쌓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신환 전사를 한국 땅에 보내서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하고 지금 또 라오스 루앙 프라방에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태 열매 가운데서 귀한 선물을 주셔서 7월 10일 날 3kg 아이 출산에 자연분만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는 편지를 왔는데, 영상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좀 많이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장은 무엇이 성장이냐면 감사할 줄 아는 게 성장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막 감사로 막 느껴진다, 그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늘 우리 신한 전도사와 또 라오스 루앙 프라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어제는 우리 신복 집사님과 또 신정수 집사님이 라오스 아이들을 갖다가 한번 섬기고 싶다 해가지고 어제 아들과 딸을 하나씩 얻었어요. 우리 신미복 집사님은 다우사원이라고 하는 12살 아이예요. 근데 그 지역에서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든 그런 아이고, 우리 신정수 집사님은 미샤라고 하는 그 8살 딸 아이예요. 근데 그 가정도 좀 어려워서 이제 이혼해가지고 그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러한 라오스 우앙 프라박에 있는 두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입양을 해가지고 이제 이래서 기도하고 이제 엄마 역할을 할 겁니다. 기도도 하고, 또 내년 2월달에 갈 때 이제 자식들 만나러 가야 되니까 보따리 쌓고 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일들을 감당하시면 좋겠다. 기회가 있는 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한 달에 4만 원이에요. 한 달에 4만 원이면 여러분들 외식 한 번 안 하면 그 아이를 갖다가 한 달 동안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그 일에 저는 더 우리 교회가 더하기를 원해요. 더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태국이든 라오스, 미얀마 정말 많은 아이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션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있잖아요. 그 가수가 몇 명의 아이를 섬기냐면 120명의 아이를 섬깁니다. 혼자서.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교회가 120명의 아이를 섬길 수 없을까요? 섬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까지 주신 많은 것들을 서로 좀 나누고 공유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믿음 안에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본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분하려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다시, 믿음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믿음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좀 옆 사람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직분을 대고 어떤 성도님 흔들리면 되면서 성도님의 믿음이 흔들리면 성도님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믿음이 존재하지 않으면 삶을 살아갈 수 없죠. 그리고 이 믿음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결여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질병입니다. 우리는 이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평안하죠. 언제 이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없잖아요. 이거에 대한 믿음의 믿음.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여름에 와가지고 여름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나는 길을 걸어가도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질병이죠. 폐쇄공포증 질병입니다. 왜? 나는 이 공간 안에만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 이게 질병이죠. 그게 다 믿음이, 나는 이 공간 안에도 나는 평안하다고 믿음이 없다면 질병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질병입니다. 뭐? 대인기피증이겠죠.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잘 정의 나가지 못한다, 불안하다, 불안장애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결여되어지는 것, 그것이 곧 질병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이 믿음이 결여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흔들림이 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폐쇄공포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흔들리잖아요. 공황장애라고 하는 그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질병 때문에 자신의 삶이 막 흔들리잖아요. 폐쇄공포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삶, 인생 자체가 흔들림이 되어지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으면 인생은 흔들리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결국 내 인생도 흔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역으로 말한다면 인생에 흔들린다. 인생에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린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 삶이 막 망가져 있어. 내 삶이 정말 막 고통스러워. 내 삶이 정말 지옥 같고 내 삶이 죽을 같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삶이 너무 지옥 같고 내 삶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무엇이 흔들려요? 믿음도 흔들려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내 삶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과정 속에서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삶에 막 문제가 막 있어. 그런데 오히려
그 인생의 그 흔들림의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가지고 그 인생의 흔들림의 문제 해결해 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인생에 문제가 없냐? 그렇지 않아요.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데도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인생의 삶에 막 문제가 생기면 그 흔들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의 흔들림을 해결하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다고 하면서도 인생에 흔들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목회자에게. 그게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말은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것만큼 아픈 일이 없어요. 그러나 막 인생이 흔들어. 지금 삶에 막 문제가 있어. 막 고통스러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 자체는 흔들림이 있지만 그런 과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그 인생 흔들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고백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를 바라볼 때요 너무 감사하고 막 눈물 나요. 눈물 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 그래 내가 지금 잘 가르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만족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다 되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믿음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으면서 제가 이 시편 42편의 말씀을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설교를 했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계속 묵상하니까 이번 주 내내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이 말씀이 귀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깨달음들이 막 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하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저는 시편 42편이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나 생각을 해요. 시편 42편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면 그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길 축복하고 흔들림과 그 흔들렸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흔들렸을 때 그 흔들림을 갖다가 어떻게 극복해 가야 되는가를 갖다가 오늘 시편 42편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의 시예요. 고라자손은 성전에서 그 뇌인으로서 회막이나 성전 앞에서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했던 자손이 고라자손이고 이 고라자손은 바로 그 성가대원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그 성가대원의 대원들이 바로 고라자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고라자손이 어떤 연유에서 그 성전을 떠나서 지금 요단 서편 쪽으로 가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이 시편 고라자손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성전을 떠나가지고 지금 밖에 나가서 지금 과거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하나님을 섬기고 했던 것들을 막 그리워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이 찬양시거든요. 그런데 이 찬양시를 보면서 깨닫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저는 흔들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42편 시편 42편을 갖다가 저는 한 단어로 딱 말하자면 흔들림이다. 흔들림. 근데 왜 흔들리는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딱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고난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고난.
하나님을 섬기고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있다 보니까 그 많은 고난들이 자신의 삶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있고 그 막 고난들이 자기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은 고난 때문에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 시편 기자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고난 때문에 자기가 지금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드려야 할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당하고 있는 시편 기자가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무엇이냐면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당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더 힘들다는 거예요. 왜 흔들린다고요? 첫 번째는 고난당하고 있는 건데 흔들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당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주변 사람들의 그 말, 주변 사람들의 많은 그 말 때문에 나는 더 힘들다, 이런 일이 그것 때문에 더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지금 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정말 함께 섬겼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하나님 어딨냐 막 조롱하는 거예요. 막 비웃는 거예요. 막 조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눈물이 내 빵이 됐다는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있다는 것 같은 거지. 9절 말씀에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9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반석인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째 나를 잊으셨나니까 내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이 내 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나의 대적이 나를 비방하는 말인데 그 비방하는 말이 내 뼈를 찌르는 칼 같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린 것은 이유는 고난 때문에 흔들린 것도 있지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흔들림을 주는 주체가 무엇이냐면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당하고 나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니 할 수 있어, 아니 하면 돼, 괜찮아 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소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 사람들 말 때문에 그 사람들 말이 내 뼈를 깎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흔들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들 안에 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많아요. 교회 성도들 안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상처가 되고 또 아픔이 되어져서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어떤 문제들이 힘들어요. 내가 어떤 때 정말 괴로워요. 그런데 어떤 성도가 말이 들려와요. 어떤 사람한테 말이 들려와요. 누구를 해서 저 사람 죄를 많이 짓고 하니까 하나님께 벌 줬대 라고 하는 소리가 가슴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 소리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어디냐면 욥기서예요. 욥이 고난받았어요. 욥이 왜 고난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욥을 시험해 보라고 허락한 고난.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자기 자식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햇빛 아래서 기아 조각으로 긁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면 그럴 수 있겠냐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요셉을 저주하고 떠나버려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이죠. 근데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1장과 2장이 다 끝나요. 3장 안에서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욥기서가 몇 장까지 돼 있어요? 42장까지 돼 있어요. 그냥 42장을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빼면 41장. 그러면 욥기서 3장부터 41장까지는 계속 어떤 얘기인 줄 아세요? 욥의 친구들, 욥의 3명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거, 네가 지금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있는 거, 네가 의인이라고 말하고 네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의인에게 벌하겠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징계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니까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렇게 욥을 갖다가 계속 참소하고 계속 조소하고 막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그 욥의 견딜 수 없음이 계속 말하고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욥이 육체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1장, 2장, 3장 안에 끝난다니까요. 그 42장은 축복이란 말씀이에요. 근데 그 나머지는 계속 욥의 새 친구들이 계속 욥을 향해서 욥을 갖다가 조소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고난 당할 때 흔들리지 않아요. 고난 당할 때 흔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알아. 내가 왜 고난 당하고 있는지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고난 당하고 있는 건 나도 고난스러운데 주변의 사람들이 조소하고 비웃고 막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할 때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고라 자손이 그런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한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게 또 있어요. 지금 이 고라 자손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낙심과 불안이에요.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낙심과 불안이에요.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자, 그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자, 11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지금 이 고라 자손이 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딱 나오는데 그게 두 가지입니다. 낙심과 불안이에요.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라고 하면 내 안에 낙심이 찾아와요. 계속 낙심이 찾아와. 무엇하니 낙심이 찾아와. 마음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낙심이라는 단어 자체를 갖다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내가 어찌하여 머리를 숙이고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낙심이라는 뜻이 머리를 숙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숙이다 할 때 어떠느냐면 깊은 신음과 깊은 고통 속에서 감히 머리를 둘 수 없는 그 슬픔이 바로 낙심의 낙심. 근데 내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바로 낙심입니다. 다 낙심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낙심이 되고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마음에 낙심이 있고요. 가정을 바라보도 낙심이 생기고 또 목사님을 바라보도 낙심이 생기고 또 뭐 주변을 다 봐도 다 낙심의 낙심.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신앙생활 하는 과정들 속에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부분에 낙심이 찾아왔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막 기쁨이 생기 있었어요. 그도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느 작은 문제를 가지고도 지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왔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자주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낙심이고요. 두 번째,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증거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 여러분 이 불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이제 국어사에 찾아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걱정이 되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음. 걱정이 되어서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불안이라는 거예요. 불안. 그러니까 흔들리게 되어지면 막 걱정이 되어가지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죠. 그게 바로 흔들림의 증상이에요. 증상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막 걱정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갖다가 잡지 못한다. 지금 여러분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 불안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히브리적인 그 의미로는 어떤 의미냐면 그 거친 파도와 같다는, 거친 파도. 여러분 태풍이 불게 되어지면 파도가 높이 쳤다가 또 막 확 떨어지잖아요. 이게 이와 같은 증상,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안의 증세가, 불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거기에는 낙심과 그 다음에 불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럼 이렇게 흔들리면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막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 낙심이 되어지고 막 불안하게 되어지고 막 근심이 산을 이루고 지금 흔들림 가운데 있어요. 내가 어떤 보여지는 환경적인 부분의 흔들림도 있지만 주변 막 사람들 말을 통해 내가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이 흔들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낙심이 되고 여러분 불안이 되어지고 막 흔들리고 할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본다니까요. 그러면 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결코 소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소망의 대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흔들림 가운데 막 낙심이 되고 막 불안할 때 사람을 갖다가 믿음의 대상을 두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불안한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더 묶이게 되어지고 여러분 더 고난 더 지치고 더 힘들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자,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한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한 것보다 낫다.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것,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들을 신뢰한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 이 고관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높은 사람, 내 어떤 직위가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상징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보다 훨씬 하나님께 피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볼까요? 자, 시편 116편 3절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시편 146편 3절부터 6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준비한 이 말씀도 굉장히 같은 말씀이네요. 근데 시편 146편 볼까요? 자, 시편 146편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우심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흔들릴 때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흔들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흔들릴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들일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1절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무거운 짐과 얽매게 씌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는 과정 속에 배를 탔죠. 배를 타가지고 가는 과정 속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는 배 머리 쪽에 고물 쪽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큰 풍랑을 만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그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애써 힘을 쓰잖아요. 그러나 풍랑은 잠잠하지 아니하고 더 거세지게 할 때 그 제자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깨운 거였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막 흔들린 문제들이 있을 때에 다른 건 아니라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되어져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고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지 않고요, 여전히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막 사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흔들리냐면 믿음이 흔들리니까 자신의 삶도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삶만 흔들리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의 삶까지 또 가족의 삶까지 다 흔들리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고라자서는 말합니다. 그 흔들림이 있을 때 불안하고 낙심할 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많은 흔들림도 있을 수 있어요. 가정 자녀 때문에, 또 경제적인 때문에, 부모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정말 육체 질병 때문에 막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흔들면 흔들릴수록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흔들리며 흔들릴수록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해결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서 또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냐면 그 말씀이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막 흔들리잖아요. 흔들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의 자세로?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막 갈급한 것처럼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갈급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리그라는 단어예요. 아리그. 이 아리그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지독한 가뭄에 헐떡거리는 짐승과 같이. 여러분 요즘 최근에 보세요. 최근에 굉장히 날씨가 더웠잖아요. 그 더운 날 여름에 여름 그 더울 날 그 점심 이때쯤 밖에 나가 보세요. 막 힘들잖아요. 호흡하기 힘들고. 그냥 지독한 가뭄에 먹을 것이 없어서 헐떡거림으로 그 먹을 것을 찾는 그러한 사슴처럼. 여러분 사슴도 물이 없으면 사슴 죽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물은 생명과 같은 것인데 사슴이 막 그 물을 찾기 위해서 물을 안 마시면 나는 그 사슴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그 갈급함을 가지고 이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게 소망을 두라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려면 하시고 말라고 마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쭉 묵상하고 하면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는데 정말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반드시 따르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인생이 흔들립니다. 흔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인생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흔들리면 멈추게 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더 곧장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흔들림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고난이 오고 내 삶에 막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 흔들리죠. 그런데 고난이 와서 흔들린 것보다 더 큰 흔들림이 뭔지 아세요? 내가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을 향해서 주변 사람들이 조소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럴 때가 더 고난스럽다는 게,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고려 자손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누가 힘들고 있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과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흔들리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다? 바로 낙심과 불안이다. 내 마음에 지금 계속 낙심이 찾아와. 누구를 만나도 낙심이 찾아오고
교회를 와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낙심이 있고, 목사님을 만나도 낙심이 있고, 누군가 다 만나도 막 낙심이 차져 있다.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예수님을 쫓아내야 돼. 예수님을 대적해야 돼. 지금 내 마음,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내야 돼.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니까. 아멘. 불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중심을 통해 보게 되면 우리가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갖다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밖에 없어요. 막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하나님을 더 소망하는 거예요. 흔들린다고 해가지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면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그 사람 때문에 더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늘 사람 탓하고 사람 원망하고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흔들게 되어져요. 우리 사람으로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흔들림이 있을 때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야. 어떤 자세로?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흔들림은 사라지고 하나님 여러분 주신 평강과 또 하나님 주신 복이 임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만 바라볼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의 삶이 흔들립니다. 때로는 고난 때문에 흔들릴 수 있고요.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고난을 부추기는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마치 칼로 찌르는 것처럼 큰 고통으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그런 흔들림이 있을 때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흔들림을 뛰어넘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시고, 목마른 사슴 물을 찾게 갈급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찾겠습니다. 하나님 그 흔들림을 벗어나서 하나님 주신 참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모양으로 흔들림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도리어 아버지 주변 사람들의 참소와 주변 사람들의 대적하는 소리와 주변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 멸시와 저주와 아버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아버지 가슴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더 고통스럽고 더 아버지 더 흔들립니다.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목마른 사슴의 물을 찾게 갈급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아버지 하나님 물이 없어서 물을 찾아만이 아버지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아버지 힘들면 힘들수록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심에 찾아와 주시고 저들의 마음가운데 낙심과 불안한 마음들 예수님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 주신 마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내 흔들리는 것을 멈추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이 내 흔들림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흔들림을 멈출 수 있게 하고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나의 흔들림을 멈춰서 아버지 바로 세워서 바로 가게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손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저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저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여러 가지 주변의 말들로 인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흔들림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저들의 마음에 막 낙심이 되어지고 저들 마음 가운데 막 불안이 찾아오고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의 슬픔이 저들을 머리 들게 하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사람에게 소망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 아버지 한계와 한계에 치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게 의지함으로 흔들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흔들림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마른 산이 물을 찾게 갈급한 것처럼 흔들면 흔들릴수록 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들 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이 멈춰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요 앞에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마다 작정하여서 이렇게 주정 예물 올려드리고, 또 10의 1조 예물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 올려드리고,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면서 아버지 감사하면서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저들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드려진 예배들, 또 귀한 예물을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저들의 삶을 가로막히게 하는 그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또는 아버지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멋진 도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하여서 열방의 물권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날까지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또 열방 속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사님들과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말씀 올리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수 외로 마치겠습니다.